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과 자랑 다 비슷하게 발음되는 단어지만 너무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랑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사랑과 교만도 마찬가지인데, 아니하며에 속하는 사랑은 교만이 아니다. 이것도 상당히 서로 둘이 이질적인 단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단테의 그 신곡의 연호편에 보면 아주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계단을 오르는 사람이 무서운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돌이 너무 무거워서 허리가 휘어져서 거의 땅에 닿을 정도고 눈을 들어서 사람을 볼 수도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교만한 자가 받는 형벌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거만한 목덜미를 누르는 바위로 인해서 종일 머리를 숙이고 있어야 하네. 교만한 사람은 도무지 허리를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교만이라는 것은 허세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마치 풍선과 같아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빵빵해 보이는데 속은 텅텅 비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지만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자기를 부풀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자기를 부풀리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죠. 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는 태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난 척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도,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한없이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사람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왔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자기를 비었다는 말, 또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 사람같이 되었다, 자기를 낮추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지극히 겸손하신 분인가를 표현하는 단어들이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이 겸손을 배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위에만 계실 때 우리는 유한하고 죄투성이인 인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의 자세를 낮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낮추는 곳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몇 사람만 있어도 정말 이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죠. 물은 낮은 데로 향해 나가는 거 마찬가지로 사랑도 교만한 곳이 아니라 겸손한 곳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고 고린도 전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배경이 바로 고린도전서 4장 전체에 보면 이런 말씀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을 중심으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교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교만이라는 것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 말씀에 우리 마음에 찔릴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마음에 찔리고 회개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제2차 세계 선교여행 때 1년 6개월을 머무른 거 보면은 엄청나게 오래 머무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뭐 3주 만에 교회가 서고 부흥됐지만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는 무슨 어떤 종교적인 또 직업적인 그런 동기가 아니라 아비된 심정으로, 어미된 심정으로 개척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은데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아예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아비의 심정으로 목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산고의 고통을 다 겪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양육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보면 로마서 16장에도 나오지만 수십 명의 사람들을 그렇게 제자로 세웠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시면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 자신은 아주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았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마치 만물의 찢기같이 취급을 당해도 자기의 자존심을 덮고 살았다는 고백이죠. 바울이야말로 정말 교만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말하기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얻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들이 실제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도 꿈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모든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엄마들 보면 참 눈물겨운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남들과 뒤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식당 청소를 한다든가 뭐 설거지를 한다든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험한 일을 많이 하는 엄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산고의 고통 가운데 나왔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바울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도 나 스스로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주된 판단은 뭐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판단했던 것은 바울의 사도성이었어. 사도. 정식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어야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공신력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바울은 그런 정통성이 좀 벗어난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니 내가 전도해서 내가 낳아서 내가 기른 자식들이 자기를 좀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배신당할 때. 이혼의 아픔 뭐 이혼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한번 이혼하고 상처받고 재혼하고 깨진 사람은 사람을 신뢰를 못하더라고요. 사람을 상처가 너무 깊어서. 배신이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교만이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 가운데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다가 타락한 것이 아담과 하와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포도원을 사고 아름답게 꾸미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경영을 청지기에게 맡겼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을 몰아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가 주인으로 하는 것. 이걸 배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상처는 굉장히 오래가는 거죠. 그렇게 배은망덕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판단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 판단은 다 하나님의 몫이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바울이 얼마든지 판단할 수도 있는 위치였지만 자기도 판단을 안 한다 했었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떤 경우도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판하고 함부로 말하는데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없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판단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가 말하자면 어떤 사람 '아 저 사람 되게 게으르네. 되게 이기적이네.' 뭐 약하다고 악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지만 우리의 많은 판단은 자의적인 판단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치 못하기 때문에. 나와 다르다는 점 때문에 싫어하고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 부지런하고 너무 청결하고 너무 일을 즉시 처리해야 되는 아주 거의 결벽증 환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볼 때 항상 다 게을러 보이는 거예요, 자기하고 같지 않으니까. 쉽게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판단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어떤 사람은 신체 리듬상 10 시간을 자야 되는 사람도 있고 8 시간 자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면 사람들은 병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무리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알고 난 다음에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하는 것이 제가 북한 땅에서 특별히 깨달았던 경험인데 '내가 북한에 태어났더라면' 하면서 내가 상대방을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간수들 가운데 나보다 더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서 간수를 했으면 더 못된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되고 뭐 끔찍한 얘기이긴 하지만 심지어 '내가 김일성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뭐 별 생각을 다 해 봤는데 여러분 사람이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어떤 사람이 그런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아픔을 알게 되거나 또 그 집에 갔다가 어린아이들의 그 눈망을 보게 되거나 나이 들고 병들어 누워 있는 노모를 보고 난 연후에는 더욱더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인제 북한의 탈북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의 아픔을 남한 사람들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은 고통과 중국 땅에 살면서 신발도 벗지 못하고 잠들어야 되는 언제 뛸지 모르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또 배신의 상처가 깊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신뢰를 못 해요.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 또 엄청난 사기를 맞아서 경제가 파탄이 난 사람들은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어느 집사 사기꾼 때문에 "난 절대 예수 안 믿는다." 그 사람의 눈에는 모든 집사 모든 장로가 다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죠.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또 부모에게 학대받으면서 자랐거나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스텝마더, 스텝파더에게 자라 가지고 신데렐라처럼 어린 시절에 오랫동안 어뷰즈를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그 부모에게 버림받고 평생 고아로 자란 사람. 제 친구 가운데 한 목사님은 얼굴이 이제 완전히 미국 사람인데 미군과 한국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아이를 낳고 전쟁 끝난 이후에 1954 년도에 이 아이를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그랬는데 누가 그걸 발견해 갖고 아이를 키웠어요. 그래서 자라난 사람이니까 엄마 아빠의 얼굴도 모르는데 나는 그 목사님 이제 만난 지 꽤 됐지만 난 그렇게 얼굴이 밝고 깨끗하고 성품이 아름다운 남자를 거의 본 적이 정말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워졌는데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치유를 해 주신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저한테 고백을 하는데 저랑 이제 친구처럼 지내니까 하는 얘기가 그래도 자기가 엄마가 살아계신지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알고 싶어서 한국에 있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와 가지고도 자기가 태어난 장소를 갔다는 거예요. 그 대전인데 가서 그 쓰레기통 옆에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6.25 전쟁 이후에 바로 살아계시던 노인들을 하나하나 만나 갖고 지금부터 50년 전, 60년 전에 여기다 아이를 버린 한국 여자와 미군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 대한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는가 뭐 물어보느라고 그렇게 다니고
일단 알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가 누군지. 그러고 이제 그러다가 텔레비에 나가서 무슨 프로가 있었는데 텔레비에 나가서 얘기를 했더니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인제 제보가 오기 시작하니까. 근데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모두가 다 사기꾼들이었대요. 중간에 돈을 어떻게 좀 해먹으려는 사기꾼들, 그런 사기꾼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기도하다가 인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찾지 않기로 했다.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나 보다. 인제 그러면서 인제 지내시는데, 상처는 예수님이 완전히 치유를 해 주셨고,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그런 아픔이 있죠. 그런 부인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행동들이 있을 텐데, 이런 배경을 알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 이제 김중원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피난길에 기차 타고 오는데, 여러분 피난 열차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피곤하게 오는데 기차가 섰다가 사람을 싣고 가는데, 아이 둘을 데리고 아버지가 탔는데 사람들이 다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데 애들이 뭐 소리 지르고 뛰어놀고 징징대는데 아버지는 그냥 들은 채 많지도 안 하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어떻게 애를 저렇게 안 돌보냐고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론은 나중에 안 사실은 그 기차를 타기 전에 이 아버지는 그 엄마를, 아내를 장사 지내고 땅속에 묻고 애 둘을 데리고 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뛰놀고 하는데 신경을 쓸 겨를도 없었겠죠. 그 집안의 사정을 알았다면 그 기차에 탄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정을 듣고 나면 다 이해가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속 마음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이제 반동 현상이라고 말하는데, 리액션 포메이션이라고 말하는, 리액션 포메이션. 지금 어떤 사람이 막 웃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웃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불안이 더 커서 웃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상처가 이 반동 형성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제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용서해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우리 기억하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누구를 무슨 권리와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겠습니까? 판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고 우리 자신도 연약할 때가 많죠. 그래서 내가 보는 나도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싫어지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든가 나는 무능한 존재라든가 나는 믿음이 없다든가, 아유 나 같은 인간이 살아서 뭐 하나. 그런데 그런 판단도 중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이 판단도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나 자신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내가 나를 판단해 버리고 그 낙담해 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 속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끌어갔습니까? 끌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 자신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도 하나님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비하시키거나 격하시키거나 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쪼지 마세요. 자기를 너무 쪼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질 않아. 닥달을 하고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건들면 화내고 또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도 그냥 지켜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교만하다는 것은 판단한다. 판단하지 말라.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말라. 그래야지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 교만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성경책은 우리의 행위와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고 완벽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성경 밖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말씀을 넘어서려고 할 때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엄한 말씀 앞에서 그것을 의심하고 넘어서려고 했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이 인간에게 침투한 겁니다. 이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은사가 넘쳐났어요. 은사가 많았어요. 또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함이 넘쳐나고 헬라 철학이 이제 판을 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위험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지식과 이 모든 것을 성경 말씀 안으로 제한을 해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가지고 너무 오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받은 은사를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또 어떤 사람 보면 자기가 뭐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 어떤 경험도 얘기하지 마세요.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했는데도 전혀 자랑하지 않았어요. 뭐 시시한 환상 하나 보고 자기가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66권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평생을 내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도 그 뜻을 다 헤아려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누구든지 여러분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성경에 허용이 있는데 이단들은 잘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이단입니다. 성경 앞에서 무릎을 꿇기보다는 뭐 더 새로운 것이 있나 새 것을 찾는 거예요. 새 것. 그 성경이 마치 뭐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할 때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요. Another truth, another gospel, another Jesus, another Bible. 새로운 진리가 있다고 주장해요. 모든 이단들을 보세요. 자기네가 새 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그리고 another gospel. 다른 복음을 전해요. 다른 예수를 전해요. Another Jesus, another Bible. 성경 외에 몰몬교는 몰몬경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 갑진준재라는 책을 또 가지고 있고 통일교는 원리강론을 가지고 있고 다 성경책 들고 다니지만 그 교주가 만들어진 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 인생이 어렵고 공부할 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충분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가 아니고 항상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다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헤매고 이 성경책 안에는 마치 돌파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게 교만. 말씀을 떠나는 것이 교만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게 온전이라는 말은 완전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건 머티어라면 머티어 성숙하게 성경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교훈도 나오고 책망도 나오고 바르게 함도 나오고 잘못된 거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암송한 말씀 하나를 같이 읽어보시겠는데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왜 앉는가? 하나하나 단어를 묵상해 보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게 저는 성경을 많이 모르지만 그냥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냥 100%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을 때가 있습니다.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그런 부자의 삶 속에 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100%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고, 습관적으로 거역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거역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체의 행위를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첫째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랑의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려는, 내가 아는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외치는 사람들.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죠. 세 번째는, 교만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게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교만을 이제 아까 풍선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겉으로는 허세를 부리는데 안에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들,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가난하고 지질이 못 사는데 그렇게 화려하게 옷을 입고 다니고 화려하게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그냥 뭐 기가 막힌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집은 그냥 월세를 살면서, 이런 것들이 다 허세라는 거예요. 허세. 풍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한다는 거지. 너무 말을 많이 한다. 100마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한 번의 실천. 뭐 병에 대해서 장황하게 늘어놓고 뭐 가르치고 뭐 설명을 해도, 말은 언어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뭐 병에 대한 설명이 장황해도 그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보면 있는 척하고 하는 그 허세 부리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할 입장입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런데도 그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디가 이제 한번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지성인이 무디를 찾아와서 비판하는 거예요. 설교적 문법이 이렇게 틀렸다. 단어 선택을 잘못했다. 부정확한 것을 막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디가 대답하기를, 나는 비록 말에는 초라하지만 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당신은 정확한 문장을 쓰면서 몇 명이나 구원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허세가 교만이다. 절대 허세 부리지 말자. 허세 부리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치를 못해요. 다 불편해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 이 교만은 말씀을 범하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다음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한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이제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은 자기 뭐 친엄마가 아니고 아마 죽은 아비의 소실이나 이 첩을 취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 이제 이런 교훈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 불의함과 인륜적인 이런 모습을 보고도 교회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범죄한 사람이나 그것을 방치하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만홀히 여겼다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멸시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한이 여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자체가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주인이다, 사람 중심의 사회가 돼 버리고 마니까 하나님이 없어지고 말았고, 그래서 휴머니즘이라는 게 하나의 종교가 된 거죠. 이 거짓말을 하든 불의한 방법을 쓰든 그 위기만 벗어나면 된다고 하는 자세죠. 교회도 보면 교회 분란이 일어나면 세상보다 더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배당 분란이 일어나면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온갖 불법과 폭력이 동원됩니다. 교회 재산을 마치 자기 사유 재산이나 되는 것처럼 세습하고, 그 교회 재산을 유용해도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기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꺼리낌 없이 그냥 교회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여러분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낫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목사님이 자기가 볼 때는 부당하게 어떤 장로님 한 분을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해 갖고 교회에서 쫓아버렸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교회 나오고 싶으면 안 들고 그래 갖고 그 목사님 만나서 사실대로 얘기하고 목사님이 고쳐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목사님이 일단은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교인들에게 시인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막 쉽게 판단하는 것이 목회자의 몫이 아니에요. 그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라는 거죠. 무신론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인정하는데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우리가 practical atheist라고 말하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여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예.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의 남북을 잇는 곳이고 동서 바다를 잇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한 항구 도시가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교통의 요지였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드나들기 때문에 음란하고 우상을 많이 섬기는 교회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인 같다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음란하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됐어요. 고린도 여자 하게 되면 이꼬로 창녀라는 말까지 통할 정도로 그렇게 더러워진 도시가 됐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유명한데 여기에서 일하는 그 성전 창녀들만 1,000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에 사도 바울을 보내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우상과 음란으로부터 구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배가 불러서 그 은혜를 지금 잊어버렸구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사람의 수고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겸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물질도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인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죠. 베풀면서도 내가 가진 것을 준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도 거저 받은 것인데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준다는 마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서 겸손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받을 때도 그 사람이 의시되고 자기 것처럼 좀 받으면서도 기분이 나빠요. 그러나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렇게 주고 돕는 사람들을 보면 고맙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하는 거죠. 성경은 고린도서에 또 나오는 말씀인데 8장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 당시에는 우상이 없는 것이 없었는데 시장에서 내다 파는 모든 음식물은 대부분 다
제사 드렸던 음식이었어요. 네, 가뜩이나 고린도 교회는 뭐 더더욱 그랬죠. 그중에서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개의치 않고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별 것이 없다.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었었는데 그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뭐 이거 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지 이게 뭐 절간에 갔다 왔고 뭐 했다 해서 이게 뭐 더러워진 거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음식 먹을 때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못 먹는 것도 많잖아요. 꺼리끼는 것도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과 우상을 잘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꺼리낌이 없이 하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자유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거나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걸 삼가야 된다. 바울이 어느 정도 말하냐면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그 식물이 형제를 실족한 자는 영원히 먹지 않겠대요. 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 지식에는 사랑이 함께해야지 온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대학 교수라든가 박사라든가 뭐 별것도 아닌 사람들을 봐도 좀 자기가 많이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판단하기가 쉽고 또 자기의 자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기는 그걸 다 알지만 나는 내 자유를 기꺼이 반납하겠다,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제가 너무너무 지식이 많은 분을 가까이 알고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 가운데 정말 어린아이 같은 분도 많습니다. 딴 사람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지식의 디스플레이를 하지 않고 사람들을 섬기는 거. 이 성 프란시스의 예화 가운데 나오는 유명한 얘기죠. 수도원에서 모두 다 금식을 금식하고 있었는데 그 금식이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초보 수도생이 하나가 몰래 밤중에 들어가서 밥을 훔쳐 먹다가 땡그랑하고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 사람들이 깨나게 됐고 추방당하는 거죠. 추방당. 그때 인제 성 프란시스가 들어가더니 자기도 막 허겁지겁 집어 먹는 거예요.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한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음식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날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드러워지고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헤아릴 수 없는 계획과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것이 찬양과 경배, 영광을 돌리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맙시다.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사랑을 막는 것이고 또 내 자신도 판단하지 말라 말씀도 기억하고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나중에 시간 날 때 묵상하시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교만은 어떤 것인가, 특별히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겠고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교만이 아니다. 이 교만이 섞이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 말씀을 갖고 정말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